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뿐이라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라는 나라와 트로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을 하게 됐냐면 트로이에 있던 왕자가 그리스에 있던 왕비를 유혹해서 그리스의 왕비를 자기 나라로 빼돌리면서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왕비를 빼앗겼던 그리스로서는 그 왕비를 되찾아야만 했고, 또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왕비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로 진격해서 쳐들어갑니다. 이 당시의 군사력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이 그리스의 군사력이 트로이의 군사력을 압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10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의 성이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전투에서는 계속 승리할지라도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군사들이 도무지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것이 바로 밤새도록 그 거대한 말의 모양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의 모양에 그 안에다가 병사들을 숨겨놓고 그 빈 공간에 병사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전부 후퇴를 하는 거예요. 다 후퇴를 한 다음에 마치 전쟁을 포기하고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다음에 그 해변에다가 덜렁 그 목마 나무로 된 트로이의 큰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그 그리스 사람들, 그 트로이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다음 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하루 아침 사이에 갑자기 그리스 병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냥 그 목마만 그냥 덩그러니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병사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왜 이 병사들이 다 사라졌고 왜 이 목마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이 이 그리스인들이 후퇴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친 제물인가 보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갈 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에 있던 사람들도요, 다 순진하게 이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언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예언자가 그것을 그 목마를 이 트로이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인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그것이 나무로 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묵살됩니다. 그냥 그 왕이나 귀족들은 너무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기뻤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에 기쁜 나머지 이 목마야말로 이 신들이 우리에게 내린 축복의 상징이며 우리가 전쟁에 이긴 기념품으로서 이것을 성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마를 끌어다가 성 안에 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결과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목마에 있던 그리스 정예 병사들이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게 되고, 다시 그리스 군사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10년 동안 끄떡 없었던 그 트로이 성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트로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교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목마일 뿐인데, 실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트로이 목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1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의 전쟁 끝에 그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에 부풀려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트로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라는 견고한 성 안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위협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이 단락에서 마지막 절인 10절을 제외하고 나면 6절에서 9절까지 매 절마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개의 절을 사용했는데 4개의 절을 사용하며 4번이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요, 어떤 특정한 방식이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들이 무조건 교회를 질책하지 않아요. 항상 그 교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의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으로부터 항상 편지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칭찬을 하지도 않고 격려를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이런 부분을 잘했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너희가 잘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해가 정말로 궁금하네, 정말 놀랍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투 자체는요,
바울이 그들을 징계를 하고 그들을 비난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났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문제가 뭐길래 너희가 진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른 가짜 복음을 찾아가는지 나는 너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도무지 너희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 그 겉의 모양만으로 봐서는 그것이 복음과 같아서 그것이 유사 복음, 진짜 복음은 아닌데 마치 복음처럼 보이는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말했던 그 유사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처럼 보이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율법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고 여전히 교회의 이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을 추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강조를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규범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와서 그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뒤섞는다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치 이 물에다가요, 이 깨끗한 물에다가 독을 한 방울 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독 한 방울만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독이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를 수 없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독약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 구성 성분을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약은 그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물일지라도,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독약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물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의 차이 때문에, 조금 무엇이 더 추가되었느냐 추가되지 않았냐의 차이 때문에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 독이 들어간 물은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 이 조금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은 생명을 살리고 어떤 것은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도 있고 저러한 복음도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거니까 저 나쁜 복음은 버리고 이 복음을 따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복음도 있고 저런 복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는 복음에는 하나의 복음밖에는 없어서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과,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 왔지만 이 필리핀에서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복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어서,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하는 복음, 그 가짜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이 레위기서가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자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유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데 그것을 복음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 고백 외에도 거기에다가 정치를 집어넣고 그 복음의 행위를 집어넣고 그 복음에 우리의 성공을 집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래 진짜 복음을 떠나,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한 단어로도 압축이 가능합니다. 복음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도 다른 이야기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사랑이시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교회 전통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 그리고 사회적인 이념 같은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악이니까 그것은 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출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이 세상에 흐르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복음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거나 그 위에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항상 일깨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교육적으로는 좀 덜 배웠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저 필리핀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그 교회가 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로님과 또 교역자분들과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그 허름한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위인 목사님처럼 대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필리핀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서 그 앞에서 가슴을 뛰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물들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